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 미사는 더더욱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예? 자,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복사단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제가 달고나 만들던 영상이 밴드에 올라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고나도 만들어 봤어요. 네. 애들하고 실컷 놀아주고 나서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본당에 도착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온몸은 땀이 범벅이 됐지. 애들하고 놀아주느냐고 몸은 지쳤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본당에 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날 저한테 고해성사 보려고 그냥 오셨어요. 본당에 뭐 저하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오전 미사에 오셨다가 제가 미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날요. 임신부님이 미사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오후에 저 올 때까지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매님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빨리 가서 이 자매에게 고해성사를 줘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2번,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1번? 2번? 본당심을 어떻게 보시고? 예? 맞아요. 나도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예. 뭐 이렇게 미리 전화로 미팅을 잡지도 않고선 그냥 와가지고선 그분 자매님 사장이야 딱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이틀 내내 애들하고 놀아주고 땀이 범벅이 돼서 이제 본당 돌아가지고 빨리 좀 쉬고 싶은 마음인데 막 고해성사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성전에 올라와서 아이들하고 올라와서 아이들 강복 주고 보낸 다음에 그 자매님에게 고해성사를 줬습니다. 근데 그 고해성사를 줄 때 그 자매님이
막 엉엉 울면서 한 번도 다른 사제에게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해성사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처음부터 좀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걸. 어차피 고해성사 줄 거 처음부터 좀 따뜻하게 대해 줄 걸. 괜히 그냥 퉁명스럽게 툴툴대면서 그런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성사 주다 말고 내가 중간에 그랬습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이러면서 네,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못난 신부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자매님 고해성사 주고 안수해 주고 그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집에 이 자매님이요. 미사에 왔는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미사 드리고 왜 집에 안 갔을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고해성사 보고 싶으니까. 누구한테? 저한테. 고해성사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모든 신부님들에게 여러분들 그건 똑같아요. 하느님이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똑같은 은총을 주십니다. 저라고 뭐 더 엄청난 은총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꼭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신 거죠. 집에. 사람은 여러분들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하느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은총을 얻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한도 끝도 없이 그냥 1층 성당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게 무엇이냐? 그 은총을 얻기 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시리아 쪽에 가시게 되었을 때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나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복음서에 써 있어요. 자비 좀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선 그 여자가 계속 떠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뭐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죠. 또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가게 될 때 예리코에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소경이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앞도 안 보이는데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러는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구원을 얻게 되게 되죠. 또 갈릴레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은총을 얻기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설사 예수님이 나보고 강아지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나에게 한마디도 대답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목 터져라 소리 지르는데도 응답조차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제자들 중에 12명만 남게 됩니다.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감동받는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나 기뻐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위로해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만 하시잖아요. 이 4주 내내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를 먹어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느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다는 은전 30립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고 떠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지난주까지요, 빵을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도, 또 예수님에게 만나와 같은 표징들을 원했던 유다인들도,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분을 떠납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마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이 거북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지만 내 재산이 더 중요한 거고, 스승님을 따르지만 돈이 더 중요한 것이고, 빵을 배불리 먹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그냥 금세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는데 그분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남아있는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하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스승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와 구원을 내가 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못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원송동 본당 교우들은 대한민국 1등 교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뻐라. 근데 많은 교우들은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않아요. 건강, 부의 축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씀, 내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말씀, 순간적으로 감동시켜주는 말씀, 영원한 생명은 빠져버려 있고 그냥 오로지 현세적이고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에 필요한 거 이것만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느님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만 다가오게 되면은 하느님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다음으로. 왜요?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연습을 하느냐? 신앙을 버리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외면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다시 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또 연습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일에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습한 거 그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오늘 제1독서도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스켐에서 여러분들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하게 될 때 깨닫게 될까요? 내가 삶을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내가 되돌아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오늘 일독서에서는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이 독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 바오로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바오로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정말로 일치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 나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하느님 안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일상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체성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기도하는 삶, 성체성사, 미사를 사랑하는 삶,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사라졌고요, 하느님 말씀도 하나도 내 삶 안에서 기억 안 나고 있고요, 내가 미사만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는 신앙인, 주님 말씀 기억하는 신앙인, 미사를 사랑하는 신앙인,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세 가지요. 기도하는 삶, 하느님 말씀 기억하기, 그 다음에 미사나 성체조배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기,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해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아멘.